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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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킨 사건,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른 사건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했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의 아주 가장 큰 장수죠. 다윗 아래 신복 장수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켰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그만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세독기와 둘레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블레셋과 어떤 사람들과 싸운 사건이 4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음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십부개에 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여러 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대기근을 면하고 주변 나라들부터 모든 재물을 모아 강대국이 되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십니다. 모압 지역은 하나님이 지키셨으나 발락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해서 대적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죠. 발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암몬 자손들도 같은 얘기죠.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라 호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내 손과 내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등역하는 거로 다윗이 형 시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쳐 죽이니라. 다윗의 형이죠. 시부아의 아들 요나단이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들은 모두 키가 크고 힘이 센 자들이죠. 하지만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는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죠.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광야의 과정들도 우리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 사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고백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신체 조건을 의지하죠. 골리앗은 키가 구척장신이었는데 일척이 30cm로 계산을 하면은 키가 2m 70, 요즘은 2m 가까운 그러한 사람은 있지만 2m 70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의 신장은 보통 2m 25,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항상 명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 곳에 두어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의분을 본받아야 되겠죠. 크리스찬의 대명분은 일반 사람보다 더 깊은 곳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신체 조건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들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고 도와주니 겁나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단 중 가장 큰 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에요. 승승장구할 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었죠. 애국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망각증에 걸렸던 거죠. 손은 주인을 압니다. 그죠? 손한도 못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1장 2, 3절 말씀입니다. 소가 주인을 안다라는 건 하늘과 땅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자 관계인데 그들은 등을 돌리고 달아나고 떠나고 배은 마음으로 갑니다. 기환이 있으면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자발적으로 구유나 여물통으로 돌아오는데 소, 나귀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판단하시고 응당한 처벌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참전으로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기도 한 그런 아주 기적적인 나라입니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6개국의 참전과 그들의 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북한을 물리치고 이후로도 함께함으로 안전을 보장해주고 안전보장이사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린 날 UN 안전보장이사회 그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구세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한 많은 해외 각각의 나라에 그렇게 서신을 많이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는 이렇게 도와준 많은 우방국들, 그죠?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부모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모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대신 받아서 낳아 길렀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고 부모는 멸시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항상 두 번째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건 그렇지만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들을 사용하며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물론 손발이 다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늘 만들어내신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과 일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열심히 동부와 씨를 심고 가꾸어도 기후 조건과 모든 것이 안 좋으면 열매 맺지를 못하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99.9%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의 긍휼하심으로 얻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사람은 계속 도와달라고만 하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능력만 있으면 일생토록 우리를 돌보죠. 부모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멀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들어보면 상해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아빠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부모는 아주 기뻐하죠. 마치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창고가 비는 일이 없는 무한하신,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신 아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기 해가 들어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중단되었던 싸움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죠. 해가 돌아와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망갑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또다시 시작이 되었다. 이 시점을 이어서 해가 들어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이와 같을 때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과 싸워 암몬의 땅을 해방합니다. 요압은 라빠를 쳐서 함락시킨 후에 왕의 멸관을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완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의 내용 우리 함께 다 읽었죠.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사건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우는 것 또한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 그리고 가드와의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를 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십부게와 베라남과 그리고 요나단이었죠. 그들이 싸운 장대한 자의 소생이란 민수기에 언급된 아낙 자손과 관계된 그러한 거인족들일 것이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증거합니다. 다윗의 전쟁사에 대한 기록이 18장에서 20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사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장 6절과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할 때 그 승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수한 장수들이 전쟁터나 적과 싸워 얻은 승리였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 어떤 때는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이 없이 우수한 군대의 힘, 장수의 힘을 이용해서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우수한 군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으로 인해서 얻은 승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군대를 통하여서 얻은 승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 평평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기회와 사람을 얻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능력 있는 군대 장관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윗은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십부게와 엘하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처럼 다윗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고 그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항상 도움을 주시고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또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일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금요일 은혜 많이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